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아까 나눴던 대로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이죠. 특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평소에는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께는 새해 첫 주일까지 이 제단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의 순간을 맞이한 여러분 각자에게 이 날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에 맞이할 주일은 새해 2026년의 첫 주일인 1월 4일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지나가는 2025년과 다가오는 2026년 사이 마치 두 해를 연결하는 다리 위에 서 있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의미 있는 오늘의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삶의 자세를 갖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뜻을 깨닫고 가슴 벅찬 마음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처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시간이 있기 전, 곧 영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사람은 예수님이 존재하셨던 그 태초라는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시간은, 그 영원이라는 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시간 이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그러신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에 비해서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비단 지난 한 해만 봐도 그렇죠. 흔들릴 때가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계획했던 것이 어긋나기도 했고요. 또한 믿었던 것 역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조차도 변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누군가는 이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내심 그 큰 내면의 고통을 앓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과 같은 시간에 다시 변하지 않는 기준이신 예수님을 붙어 잡아야 합니다. 지난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흔들렸던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능력이 부족했기보다는 바로 변하지 않는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 그런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걸 말하죠. 여러분은 이것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왜 아멘을 안 해요? 믿고 계세요?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보냈던 그 많은 삶의 순간들도 포함한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아멘. 다시 말해서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건 우리가 보낸 지난 한 해의 모든 순간들이 또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그분의 창조 안에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그려진 모든 성공 그리고 모든 실패조차 다 하나님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수백 년을 살아왔지만 결점이라고는 하나 없는 장인 건축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그가 세상 한복판에 200층짜리 건물을 떡하니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그 200층짜리 마천루를 위해 한 개의 조그만 벽돌부터 천천히 쌓아 올릴 때 이미 그 건물에 대한 청사진은 그 건축가의 마음에 완벽하게 새겨져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게다가 그 건물이 세월이 지나면서 낡고 유리들엔 금이 가며 새 살던 사람들이 들락날락한다 해도 그 건축가의 마음에 그려져 있던 근본 생각과 의도는 그 건물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지난 한 해를 다시 돌아보십시오. 좋은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그러나 여전히 마음에 고통을 주는 일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은 어떻게 좀 호흡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꽤나 힘들었던 일들도 아직 여러분 마음 누군가에게는 남아 있을 수 있고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올해라는 시간은 우리 삶에 적지 않은 혼란과 무거운 짐을 남긴 한 해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저 우연히 되는 대로 일어난 사건들의 단순한 종합만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님은 지난 2025년 1월 달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셨고 오늘 마지막 달인 12월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한 힘겨운 일들이 마치 여러분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것인 양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분명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한 어려움과 고통이었지만은 그것만이 여러분의 전 인생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성공과 실패들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보다 더 나은 자리로 옮겨주실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4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빛은 어둠이 절대 이길 수 없는 빛입니다. 또 어둠은 이 빛을 절대로 꺼버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빛은 항상 승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악이 이길 수 없어요. 이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빛 되시는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어두움들은 사실 그들이 이긴 것 같아 보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지금 믿음으로 앉아 계시고 여러분의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여전히 빛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롭게 전개될 여러분의 새로운 해를 맞이하실 때에 지난해 어두웠던 여러분의 과거들을 굳이 품에 꼭꼭 쌓아안고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대신 어둠이 결단코 정복하지 못하며 손끝 하나 대지 못하는 참된 빛인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빛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길을 따라갈 동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건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도 하셨죠. 여기서 육신이 되셨다는 건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그리고 유혹이 난무하는 현실 가운데 직접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신다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안에 우리들 말로 텐트를 치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장막을 세우시고 거하신다는 말씀이죠. 저 옛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뭘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텐트를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에 임재하셨죠.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그분의 말씀이 진실하심을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 텐트를 치고 계시고 예전에도 성막을 세워 임재하셨어요. 그러니 어떤 결론이 우리한테 오는 거죠?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광야 성막 시절에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의 영광으로 그 성막을 가득 채우셨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영광이 지금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 가득한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영광으로 가득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이,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영광이 가득하겠네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야, 내가 너를 모시에 한번 방문할게. 그래서 난 바빠서 가야 돼.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아예 육신이 되셨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성공의 삶이든 실패의 삶이든 모든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어요. 우선 그들은 신이 아닌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처럼 인격이 없어요. 한낱 사람이 만든 허상, 없어. 실제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질투해 보신 분? 안 해보신 분?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인격이 있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과 육을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게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애가 갑자기 막 불어닥친 폭풍우 때문에 천둥 번개가 치니까 놀래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걔네 아버지가 저쪽 방에서 아이한테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들아, 염려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자 그 아이가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는 아는데요.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저와 함께 있을 실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늘에서 얘야, 희망을 갖거라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들의 뒤엉키고 버거운 삶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이 시간 다시 꽉 붙잡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에서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결국 뭐 내 인생, 내 팔자 별 수 있나? 요렇게 씁쓸한 혼자말로 이어졌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오늘 여기 올 때 지금 두 사람이 그래. 얼굴이 그냥 아주 우거지야. 그리고 그러한 마음 상태는 지금 다가오고 있는 밝은 새해를 향한 기대, 소망마저도 뭐 내 팔자 똑같이 뭐 내려놓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겪어온 모든 상처와 아픔, 멍든 자리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황홀하고 위험 있는 천국에만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혼란스럽고 뒤얽힌 삶의 한복판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거기 머무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삶의 무게마저 그분이 친히 감당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다시 시작해. 따라해 보세요. 다시 시작해. 우거지 하지 말고 시작해야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물론 우리의 시간은 또 덧없이 흘러가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거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옆에 사람은 여러분 포기했어요. 집안에 그 사람도 여러분을 포기했어요. 쟤는 안 돼. 하나님은 한 번, ever, never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실을 믿고 그분에 대한 소망을 오늘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소망을 가져야만 이 다가오고 있는 우리의 새로운 2026년이 나한테 최고의 해가 될 거니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포로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갇혀 있었어요. 절망적인 상황 아니에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몰래 나무를 주워다가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조그만 촛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한 아이가 물었어. 아빠, 우리는 먹을 빵도 없는데 왜 이 나무 조각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야, 애야, 사람은 빵이 없어도 며칠은 살 수 있어. 근데 말이야, 소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못 사는 법이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차디찬 수용소 바닥에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단다. 아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우리가 막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이 다들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싸게 주고 산 분이에요. 아멘. 얼마나 비싼지 프라이스가 없어. 아멘. 무슨 말인지 정말 알아들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프라이스가 없어. 그래서 영어도 프라이스리스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 지금 두 우거지 분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해요. 왜냐하면 약간 두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사갖고 얘는 내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 같은 게 까불 수 있겠어요. 하나님 건데. 너무너무나 여러분은 귀중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한 생명을 붙드시고 이제 담대함이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거구나. 이 사람 뭐라고 그래도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믿으면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건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오는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